은혜가 이끄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으세요? 네, 너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분이 있어서 감사해요. 인생에서 만약에 우리에게 다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으세요? 어떤 분은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를 바꾸고 싶을 수도 있고 직장을 바꾸고 싶을 수도 있고, 인생의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으세요? 사람들은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인생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이 있죠. 누구에게나 다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욕구가 모두에게 다 있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영화나 이제 웹툰이라 그러죠. 만화 같은 것을 보면은 인생의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회귀물이 유행입니다. 막 다시 죽었는데 다시 태어나서 어떤 시점에서 다시 자기 인생의 스토리가 시작돼요. 다시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리고 7월 달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서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것도 이제 웹소설이 웹툰이 되고 이제 그 인기가 많아서 영화로 이제 제작하는 건데, 한 김독자라고 하는 주인공이 유일하게 그 소설책을 다 읽었어요. 재미없는 소설책을.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소설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소설을 다 읽은 김독자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 스토리 안에서 히어로가 되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을까요? 저 한번 생각해봤는데, 사람들이 꿈꾸는 삶은 실패하지 않는 삶, 그리고 실수하지 않고 연승하는 성공적인 삶이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내 인생도 저렇게 좀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렇게 내가 모든 것을 마치 다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알 수 있어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저렇게 계속 이기고 멋있게 인생을 살아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욕구들이 사람들한테 있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의 영화나 만화들이, 소설들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지금보다 더 거룩하고 더 의로운 삶, 더 복음에 헌신된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보니까 이런 어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좀 더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은 살짝 드는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좀 더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더 삶을 살아야겠다, 나에게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그때 그 부흥회 때 그 수련 때 내가 회심하고 내가 오직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 삶을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시작했는데,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안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니네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했어요. 다시 요나에게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멀리 달아났습니다. 가장 빠르게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배편을 사서 그 배에 타서 도망쳤죠. 그리고 요나는 배에서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서 태연하게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실 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하고 반응하지 않았죠. 그러다 결국 깊은 바다에 던져져서 죽음을 맛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요나의 완악함을 깊은 바다에 던져서 죽이신 거죠. 그의 완악함을 죽이신 거지, 그의 완악함을 깨트리시고 죽이신 거지 요나를 죽이시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버리고 도망친 요나에게 자비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요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싫어요. 하나님 다 싫어. 이러고 막 도망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그 요나를 하나님 찾아가시잖아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요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쳤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시잖아요. 계속 은혜를 주세요. 깨진 항아리처럼 삐뚤어진 요나의 인생에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온전하지 않죠. 깨진 항아리 물이 은혜가 계속 새어나가서 채워지기가 힘든데 거기에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요나의 모습은 여전히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가 그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지 않고 깨어진 곳으로 계속 새어나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채우는데 물이 채워지지 않는 깨어진 항아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겠죠. 여러분 집에 가면은 깨진 어떤 컵이나 그릇 같은 거, 접시 같은 거 집에서 잘 두고 사용하세요? 아니면 버리세요? 쓸모없는 깨진 항아리 같은 쓸모없는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상식이 있기 때문이죠. 깨진 거 쓸모 있어요, 없어요? 버리잖아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깨진 건 버리는 게 상식인데, 좋은 거 쓰고 깨지지 않은 거 쓰는 게 상식인데,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요. 그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항아리가 얼마나 깨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깨어져서 새어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깨진 항아리와 같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큰 회개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 공급하시는데 요나의 그 깨어진 그 심령에서 그 은혜가 다 샌단 말이에요. 쓸모없는 어떤 선지자의 모습, 메신저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런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뒤집어져요. 한 도시가 발칵 뒤집어지고 영적 대각성 운동, 회개 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 깨어진 요나의 그 깨어진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자비가 채워지고 넘쳐 흘러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가 능력이 있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요나의 깨지고 모난 부분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의 어떤 깨어지고 모난 부분들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복음 전도자 중에 닉 부이치치라고 아시죠? 팔다리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행복 전도사로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우울증과 어떠한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위로하고 다시 그들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잖아요. 나의 깨어지고 모난 부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요나의 깨어지고 모난 부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멀쩡해 보이지만 요나처럼 깨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지 못하지만 남들이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깨어진 부분이 다 있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그 은혜에 합당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요나처럼 우리의 삶이 여전히 그 은혜 앞에서 삐뚤어진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삶,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요나를 볼 때마다 요나를 뒤집으면 나요 한다고 하는 것처럼 요나가 나와 닮았구나, 나요 한다고 했던 것처럼 정말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와 너무 닮은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말씀을 보면서 요나의 모습이 너무 제 모습과 닮은 거예요. 요나의 모습이 너무 우리의 모습이랑 닮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요나처럼 다 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온전해지기 위해서 스스로 물을 채워보지만 채워지지 않죠. 깨진 곳을 돈으로 막아보고 사람으로 막아보고 명예와 권력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막아보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간을 깨진 그릇이라고 표현해요.
플라톤이. 그리고 누구도 이 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감하죠. 인간을 깨진 그릇이라고 표현해요, 플라톤이. 여러분, 인간의 욕망, 공허함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대면 누구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얼마나 깨져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깨어진 항아리에도 물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상식을 초월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인생을 뒤집는 큰 폭풍을 만났던 요나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주어졌을 때 요나는 실패했었죠. 그런 요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친 그 요나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것이 은혜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 여전히 온전하지 않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더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린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큰 프로젝트를 맡겼다가 실패한 사람한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겼을 때 우리가 실패하잖아요. 다시는 우리를 찾지 않아요. 다시 우리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실패하고 도망쳤던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같이 걸어가자, 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자,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잖아요.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많은 은혜가 세상의 염려와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서 채워지지 않고 많이 새어나갔어요.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탐심으로 그 은혜가 다 세워져 나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은혜를 주시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넌 내 아들이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말씀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더바인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 더바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실패했다면 다시 주어진 기회에서는 성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에 실패했다면 이제는 다시 주어진 기회 안에서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에 합당하게 멋지게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누군가 이렇게 옆에서 봤다면 드디어 요나가 달라졌구나. 우리 요나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가니라. 니네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요나가 니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루 동안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 니네 인구가 당시에 60만이나 되는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60만 명이 되는.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인천 서구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 작년 9월달 기준으로 인천 서구 인구가 약 64만 명이에요. 그럼 지금 이 니네 서구의 사람들이 인천 서구에 있는 사람들만큼 있는 거죠. 굉장히 넓은 도시고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요나가 말씀을 전한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조금 감이 오시죠. 니느웨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가장 거대한 성읍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성읍에서 요나는 단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충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일어나서 니네에 갔지만 거기서 그냥 형식만 갖추고 말씀 외치고 하나님 말씀에 난 순종했다. 자기 죄책감 갖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밉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냥 대충 순종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죄책감이 들지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 요나는 니네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학생이 지금은 이제 건실한 청년이 되었는데, 그 학생이 중학생 때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엄마가 무엇으로 가장 속상해하는지 잘 아는 거죠. 엄마는 내가 밥을 안 먹고 혼자 방에 이불 뒤집어 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제일 힘들어해.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면, 속상한 일이 있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어머니가 막 밥을 차려서 막 상 가지고 들어가서 밥 좀 먹어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밥만 먹었어요. 밥만. 엄마 눈 보면서 밥만 먹고, 야 이것도 먹어야지, 밥 먹으라면서요 하고 밥만 먹는 거예요. 이 요나 보면 그런 사춘기 아이처럼 보여요.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했는데 6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굉장히 큰 성읍인데도 불구하고 하루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을 외치잖아요. 40일 후에 니네가 무너질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하루만 전할 겁니다.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너네 이제 40일 후면 끝났어. 이제 하나님이 너네 심판하신대. 혼자 중얼중얼 거렸을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요나가 목 아프게 큰 소리 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네 이제 큰일 났어. 이제 40일 후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루 동안 이렇게 조용히 중얼중얼 거렸는데 사람들이 듣고 입소문 퍼져서 왕한테 그 성에서 사람들한테 다 퍼진 것 같아요. 저는 분명 요나가 크게 선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나를 보면 그 사춘기 소년이 생각나는 거예요. 밥 먹으라면서요 하고 밥만 먹는, 눈 막 부릅뜨고. 요나의 영적 사춘기가 끝나지 않은 거죠. 그렇게 깊은 바다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여전히 그의 영적 사춘기는 끝나지 않은 거예요. 순종했어요. 저 외쳤어요. 됐죠?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큰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가 더 큰 문제인데, 요나의 한마디에 그 도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니네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네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네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실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요나가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나의 말 한마디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왕과 궁전의 대신들까지 회개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해야 될 일을 왕과 대신들이 대신해 주잖아요. 막 성 저녁에 막 선포하고 막 복부 붙이고 야 물도 마시지 마 하면서 막 영적 대각성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높고 낮은가 상관없이 삶의 수준과 지적인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심지어는 짐승까지 금식을 하며 회개해요. 그 짐승한테도 베옷을 입히래요. 한참 앞서간 것 같아요. 요즘 반려견들 옷 잘 입잖아요. 한참 앞서간 것 같아요. 요나 시대 때부터 벌써 짐승한테 베옷을 입히고.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심판에서 우리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좀 우리를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한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적은 없었어요. 어찌 보면 요나의 업적은 대단하죠.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황금기를 예언했고 또 니느웨 성읍의 대각성,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정작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은혜의 중심에 요나가 있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 있는데,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변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는 니느웨 성읍을 보고 요나가 감사했을까요? 아니에요. 4장 1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한결같죠. 사람이 쉽게 안 변해요. 죽었다 살아나도 잘 안 변해요. 니느웨 성읍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땅에 그 성읍에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요나가 싫어했어요. 그리고 니느웨 성읍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요나는 원망했습니다.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저들을 안 죽일 거면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내 두 눈 끄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서 내가 저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꼴을 못 보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게 선지자가 할 말입니까? 이게 목회자가 할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할 말이에요? 아니죠. 모세 보세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저를 지워주시고 이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한 사람의 모습이어야 될 것 같은데, 요나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다에서 빠져서 죽을 뻔했던 요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깊은 바다에서 빠져서 죽을 뻔했던 그 요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달아났던 인생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기회를 주셨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죠. 그런데 요나는 그 은혜에 한참 모자란 모습을 보입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한참 모자란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요나의 태도는 그가 받은 은혜에 한참 모자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큰 성읍 니느웨가 회개할 정도로 그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가 그런 은혜죠.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런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요나처럼 반응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 은혜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은혜 앞에 한참 모자란 그 삶의 태도를 보이는 요나처럼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 은혜 앞에 요나처럼 반응하고 싶지 않잖아요. 오늘 요나를 주목해 보십시오. 요나가 무엇을 했습니까? 별로 한 게 없어요. 그 은혜 앞에서 별로 한 게 없어요. 그가 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갔어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말씀 전했어요. 건성으로 했지만 기쁜 마음의 순종은 아니었지만 요나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큰 즐거움과 유익을 주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가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불편하고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분의 선교사님이 설교하는 내용,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임은미 선교사님이라고 케냐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를 가기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면접을 봤대요. 그냥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조윤기 목사님이랑 이제 1대1 면접 보면서 그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왜 거기를 여자가 가려고 하냐? 그렇게 위험하고 험한 곳에 선교를 가려고 하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목사님, 아프리카 선교 가는 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거기 위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곳에 가는 게 위험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거기가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조은기 목사님이 그래? 하고서 그 면접이 통과돼서 선교가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큰 선교비를 지원받아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분이 설교 때 잠깐 했던 옛날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프리카에 내가 선교를 가는 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저는 이 요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생각났어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야 돼요.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평안한 곳이에요. 말씀이 없는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적절한 시간과 공간에 사람을 보내십니다. 내가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고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면 항상 그 자리에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공간, 영역에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공간에 우리를 두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우리를 거기에 두시겠습니까? 복음 때문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선포되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자람이 보이지 않도록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요나가 받은 큰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하고 죄의 길을 가다가 바다에서 죽을 뻔했던 요나를 살려주신 거죠. 그리고 그 죄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것 외에 더 큰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죄의 길로 가면 모든 사람은 멸망합니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이었습니다. 멸망의 길.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하는 것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모든 시작과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언제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불안하지만 그 모자람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의 모자람이 드러나지 않도록 덮어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 가지 실망이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하나님한테 실망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나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앞에서도 온전하지 않은 내 모습에 실망해서 신앙이 자라지 않죠.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래 나는 내 수준은 여기까지지 이러면서 그냥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도 버리고 그냥 의식의 흐름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예배드렸다, 왔다 갔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모자람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십니다.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모자람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 알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온전해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는 우리가 뭔가 더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복음을 잘 전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 온전하지 않은 것을 이미 알고도 은혜를 주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은혜를 망각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어리석음이 우리 인생에서 넘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깨진 구멍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거기로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자비는 그 깨어진 곳까지도 덮을 만큼 크고 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자비로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증명해서 보여주는 게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읍에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죠. 깨어진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살리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가장 안전하고 거기에 가장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그 모자람이 해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자비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우리의 깨어지고 모난 부분을 다 가리고 덮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는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목적 없이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목적 없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구멍나고 깨어진 사람 불순종하는 요나를 사용하시는 걸까요? 불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요나를 끝까지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깨어진 항아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끝도 없이 불순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시기에 한없는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자람을 은혜로 덮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목사와 집사와 성도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온 것처럼 요나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순종하지 않아도 계속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어주시길 바라셨어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요나가 기쁨으로 함께 해주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는 이처럼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깨어지고 모난 부분을 다 덮을 만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고서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기쁨으로 동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온전하지 않은 내 모습에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 수련 때 주시는 은혜가 생각났어요. 목회자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제가 목회자 수련회를 통해서 제 안에 아직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원망하는 마음, 작은 마음이 남아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 안에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그 원망하는 마음이 남아있구나. 제가 한 목회자의 길로 가기로 결단하고 한 10년 정도 반복되는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나중엔 하나님이 너무 섭섭하고 원망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 이제 해결된지 알았어요. 근데 제 안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그 작은 원망, 하나님을 미워하는 작은 마음 때문에 저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전에는 하나님이면 다 좋았는데 하나님께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기니까 조금씩 다른 걸 찾았던 것 같아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막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삶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좀 섭섭한 마음,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제 안에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제가 찾으면서 살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이것 때문에 제가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조금씩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도 부족함을 느끼고 감사하지 못했어요. 이 감사하지 못했다는 게 감사가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100개 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한두 개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제가 다시 위로를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면 우리가 다 위로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다 충분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어요. 아니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걸로 만족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되면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신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선지자가 왜 저럴까?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목사가 왜 저럴까? 선교사가 왜 저럴까?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왜 저럴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이 요나가 딱 그런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왜 저럴까? 하나님의 사람이 왜 저럴까? 죽음의 고통에서 살려줬으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지. 근데 어때요? 정말 못난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정말 이 요나의 모습은 정말 찌질해요. 그런데 그런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요. 전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자기 길을 고집해요. 요나가 대충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대충 신앙생활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예배드려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고 우리는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거 같이 읽고서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사는 건 오직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아래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가 주는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거 잘 못해도 괜찮아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요나가 대충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내가 이런 일에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은사가 없는 것 같고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괜찮아요. 그냥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깨어진 요나를 통해서 60만 명의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다면 더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갈망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가 그것을 좀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적 삶을 살아갈 때 요나, 이 찌질하고 삐뚤어진 요나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꿈꾸고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시 주어진 기회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